이처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셨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하든지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월달 표를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들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려 세상 이야기 또 뉴스 또 심지어는 연속극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바른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을 살자고 외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2월 표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은 성경을 앞에 두고 계시죠? 한번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성경. 자, 여러분 그 성경 여러분 심중에 말해보세요. 내게 있어서 이 성경은 어떤 것인가? 그죠? 내게 있어서 이 성경은 무엇인가? 한번 내려놓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경전 아닙니까? 예, 맞죠. 기독교의 경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구약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책 같던데요? 예, 일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신비한 책이라. 어떤 면에서는 신비한 책이 맞아요. 그죠? 그저 기적 이야기, 또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저도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하지 마시고 나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까이 있다면 한 사람씩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의 책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책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이 썼겠죠. 앞에 어떤 부분은 모세가 썼고 어떤 부분들은 선지자들이 썼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영상 메시지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죠? 여러분, 그 성경 속에 그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따다가 넣어놓으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시절, 우리는 정말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내 성경책 가지기를 소원할 때도 있었죠.
예전에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 우리는 성경책 하나 가지는 것이 아마 소원일 수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의 이사장 되는 김장환 목사님이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경 읽어주는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회고담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없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성경 읽어주는 일을 했대요. 하루에 20분씩 성우들을 초청을 해서 성경을 읽었더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서 받아 써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받아 썼는데 어느 부분은 그 받았을 때 저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일기가 안 좋았는지 주파수가 안 좋았는지 못 받았었다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천천히 읽어준 적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잘 받았었다고 연락 편지가 와서 정말 감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중국 선교 나가기 전에 몇 해 동안 이제 중국을 단기 선교 나가서요. 우리 장로님도 가끔 말씀하십니다만은 이렇게 시골 정도 가면은요. 정말 성경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은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베껴 써가지고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받아 쓴 성경들이 있었죠.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는지 그 교회를 떠날 때는요, 가지고 갔던 성경을 주고 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그 마음과 오늘 집에 가면은 성경이 2권, 3권씩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겉껍질은 다 낡았는데 속은 말짱해. 왜요? 이 성경을 펼쳐보질 않아서. 우리가 대하는 성경과 그분들이 대하던 그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죠? 그분들은 성경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떨어진 거리는요, 그건 말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와서 찬양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해. 여러분 30분 설교해가지고요 그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1시간씩 2시간씩.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점심을 해먹고 그리고 오후 시간 2시 되면 또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저녁 되면 또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성경이 있고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으면 그곳에 간 선교사님들은 힘을 쏟아서 그 성경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2019년 12월 말에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지금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10년 전보다 약 한 700가지 언어가 더 많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마다 거의 70권에서 100권씩 지금도 번역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처음 시작은 1873년에 만주 땅에 와 있던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을 만났죠.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 김진기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한국말로 이 번역을 시작했고요. 한 10년쯤 걸려서 쪽복음이 나왔어요. 과거에 보셨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이렇게 쪽복음이 나왔고요. 1911년에 신구약 전서가 완전히 번역이 돼요. 그리고선 몇 차례 수정하고 교정을 해서 1920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나서
완성되어서 출판되고요. 우리 그동안 이 책 가지고 보다가 1998년에 벌써 100년이 넘어선 세월의 그 책이니까, 언어들이니까 우리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바꾸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나온 거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소중한 성경, 하나님은 이 소중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은 우리 1절, 2절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배고픔의 문제, 그죠?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받아들이는 수많은 고통들, 억압, 이런 것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목이 마르면, 그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나가라.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갈급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보다 조금 앞에 가서요, 이사야서 43장, 44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배부른 자에게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영적인 양식이죠.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는 생명 양식이죠.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 메시지에서 보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풍족함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 되어진 분들 다 알죠, 그죠? 좋은 것 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가끔은 그게 지나쳐서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잖아요, 그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라도 자식 지탄을 받아가면서라도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자식들 뒷바라지 해 보려고.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집에서, 교회에서 성경 펼쳐놓고 너는 그저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유혹받아서 세상 것 듣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양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기름진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여유 있는 삶으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이 피아노 소리를 우리는 참 아름답다라고만 듣죠. 그런데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화음을 치죠. 그죠? 그래서 뭐 3개라든지 5개라든지 이렇게 눌러요. 우리는 그게 화음이 되어져 가지고 아름답다, 장엄하다 이렇게 듣는데, 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하나하나 5개면 5개, 3개면 3개를 읽어낸다고요. 똑같은 소리 같은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속에는 그게 가장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옛날부터 들렸던 우스갯소리인데요. 5살 먹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욕탕 물에 탁 들어가서 기저귀를 펴면 뭐라 그래요? 아, 시원하다.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시원해? 그리고서 이제 물로 붕덩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뜨거워서 쩔쩔쩔쩔 매고 밖으로 뛰어 나오죠.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뜨거운 물에서 느끼는 정도가 각각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느끼는 정도가 각각이 달라요. 그 사람의 성경적 지식이 얼마든지, 삶의 경험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들이 가장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눈이 밝아졌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 자기의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 여러 사람들이 그 눈이 밝아지고 기적이 나타난 간증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비록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며 세계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는 사업에 성공을 하였고 또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가 83세가 되었을 때 사업 60주년을 맞이한 기념 행사를 했는데 한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전 세계의 백화점 왕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그 기자 앞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즐겁게 그리고 바쁘게 살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예수 잘 믿고 기쁘게 사시고 바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기쁩니다. 공부하는 것도 기쁘고 사업하는 것도 기쁘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렇죠. 기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은 죽었던 생명이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요.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장로님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셔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도 젊어서는 이게 되지 않았단다. 그런데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함과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으며 이제는 그게 누리게 되어졌단다. 환경이 조금은 어둡다고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영혼이 살아나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힘, 새 능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대처하는 빛과 소음이 된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고 믿게 되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대부분 다 휴대폰들 있잖아요. 그 휴대폰 속에 얼마나 성경 읽어주는 앱들이 있어요. 성경 주는 앱들. 참 휴대폰에 그 성경 앱을 열어놓으면 휴대폰 속에 성경이 한 줄 한 줄 올라가면서 그 읽어주는데 그 소리가 그냥 한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읽어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아기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음성이 그 자녀의 귀에 들리고 그 가슴에 새겨지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 목소리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헬릭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영혼의 실패였다. 영혼의 실패다. 영혼이 병들고 실패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도 망하게 된다. 이 말은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 세상은 출세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 끝나는 날 그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위 없는 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하늘 보배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가 성공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까? 어떤 신앙의 사람이 부럽습니까? 어떤 신앙의 사람을 본받고 싶습니까? 그것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평안을 흔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어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귀한 표를 주셨으며 그 속에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기 위하여 능력의 말씀을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도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읽으라고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주여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다 되어줘. 다음 세대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어른들,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